소설가 배경옥 씨가 어느 날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페 안에 엄마와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엄마가 문제집을 풀게 하는데 분명 초등학생 아이인데 지금 중학교 문제집을 풀게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옆에서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중학교 가서 뒤떨어지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는 거야. 다 너 위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계속해서 엄마는 아이를 붙들고 문제 푸는 일을 이끌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정함도 병이 될 수 있다. 지나치면 말이죠. 사랑도 지나치고 다정함도 지나치면 한 것만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일들,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이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가더라. 그런데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하였더라. 여인들 용감하게 그 어두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여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굴릴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의 시체는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대하여 마지막 마음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인들에게 마음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여자들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없을까요?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근심을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근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뿐이었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믿어지지 아니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들로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습니다. 어느 때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을까요? 자녀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잘 하겠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근심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언제 근심이 생깁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근심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아가는 일 속에 있어서도 근심은 그가 말하는 것들이, 약속한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을 사람들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여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근심이 떠난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 내가 근심했던 일들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믿어지셔야 되고 자녀의 말이 믿어지셔야 되고 아내의 말이 믿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근심하는 일이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 속에 오늘 내가 근심하며 살았던 일들이 우리 속에 끝나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서 온갖 모욕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힙니다. 이리 끌려다닙니다. 저리 끌려다닙니다. 이곳에서 판결받고 저곳에서 재판받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로마 구인에게 넘겨져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피를 흘리십니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침뱉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욕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할 때 그 끝에 있는 쇠조각이 예수님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박힙니다.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손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죄의 특징이 뭘까요? 죄의 속성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이 뭔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남편의 아내의 말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죄가 뭐냐고요? 내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내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면 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새 사람의 삶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습니다. 마음대로 했죠. 오늘 여기 로마가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에게 행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못 받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침을 뱉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죄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죄의 권세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죄가 마음대로 하는 동안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끌려가야 되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마음대로 죽였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이기신 겁니다. 죄를 예수님은 무찌르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기신 그 일 때문에 죄가 마음대로 하는 자리, 끝나는 날이 다가온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마음대로 행하는 이 일 아픔들 속에 이것은 이제 끝나고야 만다고, 이제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야 만다고,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고야 만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해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갔더라. 무덤에서 돌아갔더라. 지금 무덤까지 온 것은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 만나려고요? 아니요,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까요? 예수님은 죽어서도 잠자는 것 같으시네. 그게 위로가 될까요? 죽으셨는데 예수님 죽으신 모습 보면서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겨날까요? 예수님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를 저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들은 돌이켰습니다. 무덤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디에 머무는 자일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 자일까요? 여전히 나는 무덤까지 와서 이 무덤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에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냐, 누가 옮겨간 것은 아니냐, 이 무덤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이 무덤에서 따져보겠다고, 이 무덤에서 그 사실을 내가 알아보겠다고 여전히 무덤에 머무는 자는 아닐까요? 이 무덤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무덤에서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덤에서 떠난 돌이킨 여자들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사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두가 숨지기고 있는 그런 불안의 자리,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이 여자들은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자들을,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살린 겁니다. 내가 무덤에서 떠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무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때 나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들도,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무엇을 더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무엇에서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하십니까? 무덤에서 증거를 찾는다면 무덤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덤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 무덤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때 살리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 살리는 역사를, 불안해하는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오늘 이들을 통해서, 무덤을 떠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붙들리면 안 되는 것 속에, 허망한 것 속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속에 내가 붙들려 갖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말해보는 거, 성경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금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동 경기 중에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인기를 얻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배구, 그것도 여자 배구입니다. 김연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서 여자 배구의 인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단연 뛰어난 팀입니다. 누가 봐도 우승할 팀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도로공사와 맞붙었습니다. 당연히 5번 중에 2번을 먼저 이겼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요, 이제 나머지 3번 중에 1번만 이기면 우승입니다. 도로공사가 2번도 아깝게 진 게 아닌데 이 3번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 확률을 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확률 없다, 0이다. 근데 아세요? 이 도로공사가 3번째 경기에서 이깁니다. 4번째 경기에서도 이깁니다. 5번째 경기에서도 또 이겨서 김연경이 있는 흥국생명을 누르고 우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2번 졌을 때 우린 안 되는구나, 우린 역시 안 되는구나, 김연경 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 그래서 포기했다면 3번째 경기에 이겼을까요? 4번, 5번째요? 아니요. 그들은 2번 내리쳤지만, 그리고 김연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경기마다 30득점 이상을 해냈지만 그들은 무덤에 머물지 않았기에, 자기들의 진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였기에 확률 0에서 그들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나의 있는 자리, 이 무덤을 떠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예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는 여자의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 보았으나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엔 비어 있었고 세마포 옷만 남겨져 있었더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차차,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깨달아야죠. 무덤까지 확인을 했다면 그들 가운데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둔했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상하게 생각하였더라.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맨 얼굴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들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잘 믿어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속사람은, 나의 실상도 그런 것일까요? 저도 가끔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불편한 데 없는데요. 머리가 아프세요? 아니요. 체중이 주셨어요? 아니요. 식사를 못 하세요? 아니요. 잠을 못 주무세요? 아니요. 계속해서 나 괜찮는데요? 아닌데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고치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기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드러난 자리가 저들을 고치는 자리가 되었고 저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890년에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캐네디안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의사예요. 조선 땅에 내가 의술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원산에서 강릉까지 강원도에서 많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가 고성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지 13년 되던 해에 1903년에 선교사 기도 모임을 준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조선 땅의 백성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겠다고, 저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지만 저는 그동안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들의 생활하는 게 싫었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싫었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온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선교사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이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기도 안 한 거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1903년에 이 선교사 모임에서 이 드러냈던 일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게 만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 1903년을 기점으로 해서 타오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속에 부흥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실제가 드러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